네, 오늘 2021년 2월 28일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임예송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에는 예배하신 주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절차와 순서를 주님 맡아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송됩니다.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걸으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나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지난 여섯 동안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오늘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떠나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찌르는 가시처럼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의 은총을 힘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주의 은총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이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점자 교동문 162쪽입니다.
사순절 2번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성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잘못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사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일은 102주년 3.1절입니다. 36년간 일제의 침략으로 자유를 잃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고통의 삶을 이어왔던 지난날의 쓰라린 아픔을 거울 삼아 나라를 잃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기는 일제의 압제 하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자유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총칼의 위협 앞에 항거하며 힘을 내어 일어섰던 저희 선배들의 용기와 주님의 재단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순교한 귀한 믿음을 저희들도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이 나라에 많은 인적 자원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의 열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졸업 시즌이 지나고 내일부터 3월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여도 불안한 상태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고귀한 피로 교회로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셔서 제약이 난무한 이때에 더욱더 참 빛을 세상에 비추일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 가운데 힘든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만병의 의원이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 육체의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집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눈에 뜨이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이 다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 우리 2부 성가대에서 성교를 강강태 집사님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주는 박하균 안수 집사님 반주하시겠습니다. 네, 반주하시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있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네,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우리 강집사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외 박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강집사님은 사업장이 논산입니다. 그 논산에서 서울을 다니고 또 이렇게 와서 오늘 찬양했는데 정말 이제 어려운 때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업장이나 또 우리 직장이 또 하나님의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현대 신학자, 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인간을 찾는 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내용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질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또 인간다움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등등. 아마 여기서부터 우리 철학이 시작이 된다. 또 그 철학을 통해서 때로는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떠나가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근본 문제 해결을 찾는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데 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한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 가인이 돌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 일로 가인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조차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뭔가를 직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범죄한 그조차도 인도하셨고 또 그의 갈 길을 일러주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에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늘 성경을 봉독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꼭 성경 봉독하기 전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그냥 공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 때 더 나아가 그 문제의 해결조차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에스겔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의 대답은 뭡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는 우리가 물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말 의미는 원래 하라크라고 하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 복합명사입니다. 여기 뭔가 하면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된 때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 에스겔은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에 왔을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텔아빕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지 5년이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30이라고 그랬습니다. 30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는 22년 동안 그 포로 생활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날 이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 가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뼈들이 있었는데 뼈들이 그냥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뼈들을 자세히 보니 한두 사람 뼈가 아니고 뼈가 아주 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뼈를 보니 아주 말랐다, 오래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회생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뼈들을 보게 되죠. 이 뼈를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실 마른 뼈가 되어서 더 이상 여기서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죠. 에스겔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또 더 나아가서 이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문제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48장까지 상당히 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2장까지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그리고 33장부터 44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대하고 심판과 그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위로와 구원인데 33장에 39장까지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에스겔서 전체에 객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에스겔이 알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이 해석이죠. 이 뼈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체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돼서 뼈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 처한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장례하는 풍습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장묘하는, 요즘은 우리나라도 뭐 그전에는 다 매장을 했죠. 대부분이. 근데 이제는 화장을 하고 또 납골을 하거나 뭐 요즘 수목장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상황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문 단위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굴을 파서 거기 시신을 안치하고 시신이 한 3년 이상 지나면 다시 수습을 해서 거기 땅에 굴에 있는 땅에 묻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그리고 대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한 가문이 그 한 장의의 그 동굴을 통해서 아니면 굴을 파고 무덤을 만들어서 같이 장을 지낸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신이 아니고 이미 여러 해가 지나서 유골만 남아있는 상태죠. 아주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여기는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스스로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겪는 고통입니다. 자유민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됐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끌려서 이방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바빌론의 나라는 농사도 짓게 하고 또 종교 집회도 허용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빼앗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심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고대에서는 그 전쟁을 하잖아요. 나라 간의 부족 간의 전쟁을 하면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과의 전쟁이고 지면은 진 사람은 이긴 자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 백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고 또 이 전쟁에서 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봉헌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인 신을 섬기는 이런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야훼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 생활을 했죠.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야훼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일로 그들의 믿음의 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믿음의 단이 황폐하게 된 것이죠. 이젠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마른 뼈들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야훼 신앙을 지켜야 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리에 처해 있다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문제의 본질은 그들의 야훼 신앙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상을 섬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종교적인 문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른 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 해서 이제 전 세계가 겪는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신앙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앞으로도 정말 이런 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 이런 상황들을 맞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근자에는 보면 작년에도 우리 교단의 그 통계를 보니까요. 얼마가 줄었는가 하면 1년 동안에 47,217명이 줄어서 우리 교단이 그때는 280만, 300만까지 갔다가 지금 250만 7천 10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문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걸 조사를 했더니만 우리 한국 5대 종교를 들었어요.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원불교가 있고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까지 이제 포함해. 이 신뢰도를 또 사회적인 인식의 그 신뢰도라고 호감도를 이야기했더니 우리 기독교가 4번째입니다. 이슬람보다 앞서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요즘 이 사회적인 현상이고 또 특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적인 인식이 더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이유는 물론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갈등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도 있고 또 이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집단적인 어떤 이런 그 감염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지 마라, 직장에서도 공공연하게, 학교에서도 이런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가 벌써 이제 1년이 다 됐잖아요. 1년이 지났죠. 앞으로 올해도 이게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오고 가는 이 일도 자유롭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비대면 예배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안주하는 이런 성향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가 정말 신앙의 심지가 굳어있고 오랜 동안 우리가 정말 이 몸에 배에 있는 이런 신앙 때문에 오늘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한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 사회적인 현상 또 특히 우리는 영적인 측면을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마귀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는 공격할 것이 없어요. 믿는 사람, 그것도 더 잘 믿는, 열심히 있는 자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줄인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두루 찾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 우리 베드로서를 읽어보시면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현실 속에서 영적인 면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존재인지 죽어있는 자인지 혹시나 정말 마른 뼈같이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이런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에스겔은 이 문제만을 보고 끝난 것이 문제 속에서도 비전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번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11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까지 보면 1절에서 2번, 3절에서 6절 사이에 2번, 9절에서 1번, 12절, 13절에서 2번, 14절에 2번 이렇게 해서 11번 여호와란 야훼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또 영생기라고 하는 히브리의 루아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10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런 마른 뼈,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들이 회복될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힘에, 그들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사람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상황이 출애굽 과정에도 보게 됩니다. 출애굽 1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 놓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뒤에는 애굽의 말탄 자들이 밀물처럼 달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우리는 죽었구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정말 이 모세를 통해 외친 이 말씀을 그들은 실제로 생활 속에 정말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끝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아보면 의지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고 쉴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항상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특히 시나이 반도의 그 하늘은 얼마나 청명하고 밝은지 모릅니다. 밤에는 별들이 하늘에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을 열어놓고 계시고 바로 오늘 우리의 비전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기와 힘이 생겨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회복을 두 가지 단계로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회복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회복입니다. 외적인 회복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흩어진 뼈들이 맞춰지는 것이죠.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이 표피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몸이 다시 뼈들이 맞춰져서 가죽이 덮여지니까 사람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기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외형이 잘 갖춰지게 됐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뭐라고 해요? 너는 또 예언하라고 말해요. 대언하라. 생기야 불어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생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뼈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뭐가 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루아흐, 생기, 생명, 이 말 우리가 신약에 보면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먼저 우리가 어디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과 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호흡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라 했죠.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뭐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어때요? 그 영혼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자는 그 다음 뭡니까? 그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하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에스겔서의 주제는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6절 끝에도 나와 있고 이 말씀이 무려 에스겔서를 통해서 30번 나오고 있습니다. 30번 이상.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이 누가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바로 이 하나님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사람들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이가 먹어서 가장 걱정스러운 질병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 아시네요. 치매. 치매 걸리지 마세요. 치매가 뭡니까? 정상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뇌의 각종 질환으로 인해서 지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 지적 능력 상실하게 되죠. 이 치매가 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억력 감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몰라보고 심지어 자기 이름이 뭔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다 보면 언어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행동거지도 정상적이 못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격도 달라서 과거의 모습을 전혀 잃어버린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바로 치매 문제입니다. 치매 환자가 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다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늘 치매가 걸리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치매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늘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교제하며 왕래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 교통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우리 영적 치매에 걸리면 안 되죠. 영적 치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 연세가 한 80, 90이 되니까요. 치매에 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못 알아보기도 하고 말도 어렵고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습니다. 영적 치매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력 감퇴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 아까 언어 장애가 온다 했잖아. 말이 없어지죠. 제가 우리 어느 권사님 한 분도 말을 뭐 너무너무 잘하고 만나면 너무너무 재밌게 말 잘하시니 어느 날 가보니까 말 한두 마디 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치매가 온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참, 예, 우리가 영적 치매는 뭡니까? 예, 언어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막히고 찬송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행동에 장애가 온다 그랬잖아요. 마음대로 걷지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거 마치 우리가 손발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 참,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영적 치매가 오지 않나 보십시오. 기도의 운이 막혔습니까? 찬송의 소리가 끊겼습니까? 봉사의 손길이 사라졌습니까? 영적 치매예요.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이에 내가 하나님의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뼈들이 소리가 움직이면서 맞춰졌다는 것이잖아요. 10절에도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에스겔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그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바로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 이런 일들을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거기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 정말 오늘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죽은 자도 살아 일어나게 되고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2021년 우리 총회 주는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고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심어지는 거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할 것이 아니고 오늘 킬코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삶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의 능력이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려워져도 많은 이들이 낙심할지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살아기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정말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에게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복하게 하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름다운 비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의무를 드립니다.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여 예물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 은행의 성도들 늘 오늘도 이 어려운 때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것에 무엇을 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아침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벌써 또 졸업 시즌이 지나고 입학 시즌이 되고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이제 또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새학년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을 함께 해주셔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 코로나로 마음껏 현장 학습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다 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 눈두덩이 살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갈 때 공중에 사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들꽃 하나도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어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곳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믿음의 주님, 온전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내 속에 주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순화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용기 주셔서 모든 아픔도 잘 감내해가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원컨대 치료된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 가운데 또 부모님이 정말 또 병고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인데 원컨대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은도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사업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새로 입주를 하고 이사를 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가정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재단을 쌓는 복 있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또 반둘수 집사님 또 우리 따님이 벌써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또 그곳에 가서 또 삶 바라지를 잘하고 돌아와서 자가 격리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우리 반지사님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자녀 손들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원컨대 속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라 민족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강구를 통해 이 민족이 갈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예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여름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건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행여나 시험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벌써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하고요. 우리 15일 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빼고 2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 지금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새벽에 2시부터 3시 반 사이에 기도할 분이 좀 필요하답니다. 혹시 그러니까 30분씩 2시부터 2시 반, 2시 반부터 3시, 3시부터 3시 반 이 구간에 혹시 헌신하실 분이 계시면 우리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 아마 이 구간만 잘 짜지면 순서가 다 짜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24시간 릴레이 기도
하실 분들은 또 정말 주어진 시간 놓치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등만치 2단계 완화 조치가 됐지만 우리 수도권 경우는 예배 좌석이 20%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또 식사도 할 수 없는 공동 식사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서 주일날 1, 2부 예배 또 우리 비대면 대면 예배 겸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수요일날 오늘 이제 당회가 모이는데 3월부터는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 시간을 오후 3시에 지금 2시에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분들이 있어서 3시로 하면 그래도 몇 분 좀 더 나올 수 있다. 공동 식사가 허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도 예배를 하나 해드리는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번 금요 기도는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정기 재직회 2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반도수 집사님 독일 잘 다녀서 딸이 그 사위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 군인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지금 파병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따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잘 갔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감사해서 오늘 맛있는 떡을 주셨는데 집에 가서 잘 맛있게 드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